우리 1장과 2장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좀 정리하자고 하면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왔던 이제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오순절날 명절이라고 하면 오순절은 보통 우리가 성령 강림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6월절 이후에 이제 50일 만에 성령님이 임하신 날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시기도 전에 이날이 명절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추수하는 날이었고 특별히 7.7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유래를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뜻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좀 더 완성된 의미로 이 날을 절기로 지키게 되었기 때문에 오순절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성령을 체험하거나 목격한 게 성령님의 임재를 꿈꾸며 기다린 사람들도 물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의 이 재림, 성령님의 어떤 임재를 통하여 변화된 것들 중에 가장 조금 확실하고도 확연한 변화였다면 이제 방언이었습니다. 이제 그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의 언어대로 말을 하고 듣는 것을 보고 서로 놀라게 여겼습니다. 분명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지방 말을 어떻게 알고 있던 거지? 이렇게 이제 놀라게 됐고 그래서 그 놀라며 사람들이 웅성이던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술 취하다가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진짜 우리 지방 언어가 맞아? 뭐 이런 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2절부터 이후에는 이 베드로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고 이거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다 라고 하며 한 가지 성경의 예를 들었는데 바로 그게 뭐였냐면 이제 요엘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꿈을 꾸고 뭐 이렇게 이제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거고 우리는 그 성령에 따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말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그래서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냐면 너와 내가 죽였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누구의 손에 죽었냐면 바로 너와 나의 손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선언적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반응이 오늘 37절의 반응인데 37절의 첫 번째 우리 37절 내용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이제 순기능적인 어떤 반응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훈육하고 교육할 때 사실은 이렇게 반응하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만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필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그래 화이팅 하자고 좋게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어떤 누군가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라면 따끔하게 야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너네다라고 하는 가장 솔직한 얘기를 베드로는 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거나 반항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찔렸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베드로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반응이겠지. 그리고 38절에 베드로는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서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 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러 말은 방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덧붙인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미처 기록되지 않았지만 더 이제 어떤 방법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도행전 2장은 가장 핵심적인 어떤 것들만 딱 추린 거고 그 위에 더 이제 그 자리에 모였던 어떤 이제 신자들에게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받고 성령으로 임재함을 받으면 끝나는구나. 더 필요 없네라가 아니라 이거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만 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더 있다. 그것은 아마도 이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의 이 정경의 총 66번의 말씀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베드로는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말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3천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 이 3천의 숫자가 얼마나 큰 개념인가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인구가 한 1,000만이라고 대충 우리가 추산을 하면 1,000만을 비교하면 3천은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가 되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인구의 수가 한 2만에 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천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엄청난 군중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 이제 구원을 받게 된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볼 때 우리가 주로 좀 함몰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 3천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아까 우리도 회개하고 세례받아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산모를 얻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성령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늘 이 2장의 결론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결론을 맺고 있지 않다라는 건 이제 곧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지, 이런 3,000명이 돌아왔다, 5,000명이 돌아왔다, 몇만 명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열매, 다양한 열매들 중에 하나이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죽음과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장에서는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드러냈지만 그러나 곧 우리가 보게 되는 스데반이나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도 똑같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 그도 이와 같이 비슷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결론은 뭐였냐면 3,000명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무언가 잘못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목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3,000명보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만 똑 떼어서 우리가 보면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 이 베드로의 설교가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눈을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같은 사복음서, 공강복음서를 우리가 좀 보면 거기서 등장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꽤나 감동이 됩니다. 혹시 이 교양 예능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예능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많이 챙겨봅니다. 제가 부모로서도 많이 부족한 걸 알고, 그래서 이렇게 육아 서적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도 더 사봤고 지금도 중간중간 이렇게 서점에 가면 사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대체적으로 비슷한 말을 해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다르지만 그래도 그걸 보면서 좋은 아빠가 되려고 좀 노력하는 부분에서 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이 어린아이를 이제 금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말 안 듣고 성질 부리고 막 그런 금쪽이가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출연한 이제 어떤 박사님의 솔루션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솔루션 전문가의 어떤 이 지도와 판단에 따라서 이 말 안 듣고 문제가 많았던 이 아이들이 원래 아주 아름답고 이뻤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을 그리는 이 예능 프로인데,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는 그때가 떠오르는 겁니다. 금쪽이 같았던 베드로가 어느새 변화되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와 순환과 고난을 이야기할 때도 베드로는 전혀 눈치 없이, 그런데 예수님 그 말을 끊고, 그런데 천국에서는 제가 커요? 얘가 커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고, 변화산에서 그 변화되신 예수님과 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베드로가 해야 하는 것은 그 밑에 남겨진 우리가 살피고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장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 현장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만찬의 자리에서도 후원 장담하며 예수님의 옆을 지킬 것을 그렇게 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제 3번을 부인하게 되고 도망을 쳤을 때에도 예수님의 어떤 부활의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이렇게 봤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과 베드로는 가장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취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과 그 모멸감과 그 죄송함에 사로잡혀 그가 원래 있었던 직업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신 것도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배에서 뛰어내려서 허겁지겁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첫 마디는 뭐냐면 우리 먹자입니다. 먹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준비하신 그 조반, 그 새벽에 먼저 준비하신 그 밥을 먹으며 식사를 하고 그 오랜 침묵을 깬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 나 사랑하니? 근데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은 아십니다. 너 나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의 부인과 동일한 숫자인 3번을 물어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베드로가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장은 그 성령님의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변화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 현장이 오기까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하는데,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들을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함께 하시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마치 어기신 것처럼 제자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고 성령님의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은 베드로와 같은 신자들의 어리숙하고 죄되고 멍청하고 바보 같고 게으른 모든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만 오순절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지 못한 채 그저 그들의 어떤 이 국가적 종교적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했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초청되어진 것처럼 그것이 누군가에게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삼천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변화되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낯설거나 어렵거나 조금 두리뭉실하다고 느껴지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과 함께 자라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함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럼 덜 충만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좀 볼 테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뭐냐면 이 에베소서 5장 15절과 18절에서 나와 있는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의 기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라고 하는 반대적 성질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덜 충만되거나 결핍으로 말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간에 따라 성장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팍 성장하기를 우리도 기대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바라고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쁜 생각,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하는 어리석고 그 오래전에 옛 습관이 남아있는 그 말들과 행동들,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뭐 직원들과 또 동료들을 사랑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보면 나는 구원 안 받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에 따라 자라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컵에 물을 따라도 그냥 물을 따르는 순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을 따르는 데에도 그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니까 베드로의 그 어리숙함에 사도직을 파면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너 사도로 불렀는데 너 하는 말이나 행동과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되겠다 하고 자격을 어울릴 만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 사도직에 어울릴 만한 자로 성장시키고 그렇게 자라나는 데까지 모든 실수와 잘못을 다 하나님께서 포용하시며 용인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렇게 베드로의 성장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뒤에 보는 물건을 통용하는 것 또한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전에는 인색했던, 나누기에 인색하고 말하는 것 또한 행동하는 것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나누기에 인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하는 거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는 개념이죠. 지금처럼 어느 정도 재산이 이렇게 부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갖춘 게 아니라 당시에는 옷 한 벌이 하나의 재산이 되어서 십자가 처형이 되면 그 십자가 처형으로 달려 죽은 자의 옷을 누가 나눠 갖는 것인가도 하나의 나름의 이슈가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옷 한 벌이 평생에 한 벌의 의복이 되었던 시대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재산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색하고 또 했던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통용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심정적, 영적, 정신적, 성품적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3,000명을 변화시키는 이 숫자, 그러니까 나도 뭔가 이제 현장으로 가서 그렇게 3,000명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기대하시고 나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전에 저 사람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구심으로 웅성웅성 되던 그 현장에 그 모든 웅성거림을 잠재우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용기 내었던 베드로의 변화를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우리는 그 변화를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금쪽이 같았던 이 베드로를 진짜 사도구나라고 하는 그 멋진 자리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으로 금쪽이인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사도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부르고 그리고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자리로 마땅히 인정하고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세우시고자 하는 자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자 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의 판단을 따르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많은 순간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말과 행동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 그 여전히 연약함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도답게 변화시킨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또한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장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드린 대로 기도하고 특별히 내가 처한 삶의 공동체, 가정과 또 직장과 또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또 잃어버린 자들이 있으면 그들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사역들이 단순히 프로그램과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귀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모든 우리 스태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충만함으로 온전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